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달려나온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도 같이 축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시편 20편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계절, 기도의 계절. 좀 막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제목을 딱 선정하고 어떻게 제목을 만들까 선정하고 하다가 기도의 제목 제가 딱 써놓고서 왜 이렇게 낭만적인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아직 젊구나, 아직 내가 이게 소년의 마음이 살아있구나, 아니면 할 수 없고요. 혼자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야, 참 낭만적이잖아. 여러분, 계절도 그렇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참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또 우리에게 포근함을 주는 그러한 가을입니다. 가을. 여러분, 가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속리산을 가실 텐데 이제 단풍, 아마 이제 단풍으로 물든 그러한 산이 또 생각나시기도 하겠죠. 또 가을 하면 요즘은 추수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들판에 벼들을 다 거의 많이 이제 베셨던 추수를 하셨던데, 아무튼 그 들판을 노랗게 물든 어떠한 벼들의 모습도 생각나고, 거기에 이렇게 가운데 딱 우뚝 서 있는, 이제 자기는 예수님도 아니면서 예수님처럼 딱 서 있는 허수아비의 어떠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가을 하면 여러분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 생각나시죠? 가을이 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드시는 분은 나이 드셨다는 증거입니다. 가을이 왔는데 아무 생각도 안 들면 그 여러분 이제 나이 드셨다는 거예요. 가을이 오면 뭔가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안 좋게 싱숭생숭하면 안 되시고요. 그냥 감사하다, 막 이렇게 울긋불긋한 산을 보며 너무 아름답다, 이게 좀 낭만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막 떠오르셔야 아직 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나이는 드셨어도 좀 생각은 젊게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젊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가을하면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가을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뭐를 생각하시냐면 수능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대학 가는 친구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수능을 즈음해서 열리는 기도회들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요즘 이제 막 취업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수고하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졸업을 앞두고 또 그 전에 취업할 여러 가지 자리들을 마련하는, 또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게 직업병인지 모르겠어요. 가을하면 단풍이 생각나지 않고, 여러분 들판에 누렇게 익은 벼들이 생각나지 않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가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물어보면 저도 기도회가 생각납니다. 이제 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됐구나. 여러분 다음 주부터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로, 나쁜 말로 얘기하면 직업병이고,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이것이 바로 이제 목사님의 사명이구나, 목회자들의 사명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요, 결실의 계절이요,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온통 산들이 불긋불긋 물드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만, 동시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예로 여러분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진학을 앞에 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은 것이 또 이 가을의 어떠한 절기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요, 기도할 제목이 많은 계절이 여러분 바로 가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가 바로 가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이다.
가을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계절이다. 다시 한번요.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항상 우리가 내거는 타이틀 아닙니까? 당신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씨앗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을은요 낭만의 계절이기도 합니다만 기도하는 계절임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 계절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많은 기도의 응답, 좋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벽이 내 앞을 가로막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인 이 다윗은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는 정말로 숱한 아주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의 다윗을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숱한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고 또 아들 문제 때문에 또 자기가 이제 신뢰했던 신복의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 너무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경험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난을 다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 환난의 날들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로 그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환난의 모든 문제들을 통과할 수 있는 세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실 걸 믿고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소에서 시온에서 라는 말들이 나오죠.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온으로 나가야 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열심히 나와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소에 나올 때 우리가 시온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오늘 이 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 보면 소제, 번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의 문제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환난의 문제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경배하고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1, 2, 3절의 말씀에는 꼭 기억하세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온으로 나가라. 또 예배하라. 오늘 이 진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8년 1월 21일에 오후 8시경에 대구에 있는 아리아 악기 제조 주식회사의 사장의 집에 5명의 괴한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괴한들은 그 사장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위협을 강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괴한들이 누구냐면 알고 보니까 자기 회사, 그 사장의 회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직원들 5명이 찾아와가지고 그 5명이 찾아와서 임금 인상, 50%의 임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인질을 붙잡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회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거의 이제 회사가 부도를 맞을 위기까지 가게 되죠. 자, 이 사건 이후에 회사의 사장님은 한 가지 후회를 합니다. 자기가 직원들을 잘못 골랐었구나 하는 것을 후회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요, 교도소에서 출소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이제 모든 사회였단 생활을 적응할 수 있는 필요한 도움들을 그에게 주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마움을 알지도 못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사건을 벌려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 잘못 뒀구나 하는 것을 후회하게 되죠. 이런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그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도 그분은 믿음 있는 분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회사의 부도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 거의 철야하다시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에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은 여러분, 우연하게도 신문을 통해서 하나의 기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은혜를 베푼 사장,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직원의 이야기로 신문에 나게 돼요. 근데 마침 그 기사를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통이라고 얘기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신문의 기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에 보도된 그 덕분에 대통령이 그 작은 아리아 악기라고 하는 작은 회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사장이 행하였던 선행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경제 이런 걸 관할하는 이제 차관을 불러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 특유한 목소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봐,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그 악기 회사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새로 조성된 그 구미공단의 공장 부지를 그 사장에게 주고 할 수 있는 지원을 한번 다 해줘봐.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아주 좋은 악기 회사를 하나 만들어봐. 그렇게 여러분 지시를 한 거예요. 부도 위기까지 갔었던 그 회사는 이듬해 구미공단에 6,400평의 대지위에 새 공장을 짓고 그곳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회사는 점점점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아리아 악기라고 해서 세계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디지털 오르간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의 이야기냐면 바로 그 회사의 사장님이었던 하태봉 장로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에 우리는 시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 앞에 엎드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도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오늘 시편 20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래도 여러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여러분 다 막혀도요, 우리를 향하여 하늘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환난의 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날로 바꿔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고통의 날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존귀하게 세워지는 날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오히려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찾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온 아주 그냥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굵직굵직한 큰 자동차 회사들이 여러분 막 경제적인 위기로 흔들거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인 크라이슬러는 지난 8월에 통계해 보면 미국 시장 점유율이 7.4%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14%를 넘는 그러한 시장 점유율이 반토막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은 무려 시장 점유율이 3% 정도에서 8%대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경제를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이 그것을 조사해 봤어요. 오문석 LG 경제연구원 경제실장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위기일수록, 경제의 침체일수록 기술 개발과 제품 혁신에 후퇴하지 아니하고 공격적으로 그것을 투자한 것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더 투자한 거예요. 현대와 여러분 기아는요, 그 위기의 때에 제품 개발과 어떤 제품 혁신과 기술 개발을 위해서 더 많은 물적인, 인적인 자원들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러한 공격적인 경영이 모든 어려움의 때에 오히려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 후퇴할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당분간 교회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더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그 모든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왔던 사람이 환난의 때에는 여러분 10번, 20번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저녁 기도에도 여러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난의 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라도 나오세요. 그럼 제가 점심이라도 사드릴게요. 예배 없어도 그냥 교회 나오세요. 자꾸 찾아 나오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난의 때에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 앞에 엎드려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4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환난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다 같이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6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어원은요, 히브리어로 야사 가일이라는 단어에서 비롯이 됩니다. 히브리어 야사는 어떤 말이냐면 어떤 공경이나 환난이나 재앙이나 어려움이나 전쟁이나 위험이나 질병에서부터 그를 구해낸다, 구출해낸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히브리어 가일은 무슨 의미냐면 타인의 손에 빌린 그러한 재산을 회복하거나, 즉 타인의 손에 팔린 그 재산을 다시 되찾거나 그것을 다시 사오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 히브리어적인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무엇이냐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고 구출하는 것, 또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되찾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두 분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시작. 할렐루야. 자,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분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 또 한 분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정말로 진지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왕으로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두 분류의 사람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8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즉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일어나 바로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이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나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왕자와 같이 인정해 주십니다. 예전에 부부 세미나 참여했을 때 그 강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내들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여자분들을 향해 남편을 왕같이 모시면 그 부인도 왕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을 거지같이 모시면, 죄송합니다. 좀 제가 그분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할게요. 남편을 거지같이 모시면 그 부인은 거지 같은 년이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직접 옮기다 보니까 그런데, 남편을 여러분 왕으로 모시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그렇게 모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왕같이 모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를 공주같이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왕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태봉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미의 공장을 확장해서 옮기자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공장이 커지니까 거기서 생산된 물품들이 막 늘어나요. 여러분, 생산이 많이 되면 좋긴 좋은 것이죠. 공장이 커졌으니까 좋긴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악기가 여러분 그 수요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는 만드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수요가 되지 않으니까 점점 창고에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이 하장로님의 아들 중에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가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산을 줄여야 합니다. 생산을 줄여야만 이 수급 조절이 가능해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나가시면 결국 회사는 부도합니다. 그 경제학을 공부한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네가 미국에서 배운 경영학이지.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경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만일 생산을 줄인다면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말이냐. 나는 어쨌든 그들과 함께 가겠다. 재고는 쌓여가는데 오히려 창고를 더 짓고요, 생산품을 더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장로님도 큰 소리는 쳤지만 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 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장로님의 아주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교부 장관이 바뀌는데요, 문교부 장관이 예전에는 교육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됐었는데 음악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이 문교부 장관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장관이 돼서 학교들을 시찰을 하는데 어느 학교고 제대로 된 음악 수업을 하는 학교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80년대 90년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만 해도 학교에 제대로 된 악기가 있습니까? 공급되지 않은 그러한 때이죠. 그때 이 문교부 장관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음악 교육의 강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학교에 풍금과 오르간을 공급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음악 교육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는요, 악기가 모자라게 됩니다. 쌓여있는 악기들은 전국의 학교들에 다 설치가 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밤을 새워가면서 만들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는 이렇게 여러분 발전하여서 지금은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 정말로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또 여러분이 가을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정말로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며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통하여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기도의 계절, 이 가을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